1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 육속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육속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적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중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이 경험하고 공동체가 경험함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그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생명 육속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장님, 아버지 하나님 속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궁핍과 자녀의 문제와 관계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 때마다 삶의 문제를 끄집어 놓을 때 성령께서 그 가정 위에, 그 입술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바쁘신데 수요 예배를 잊지 마시고, 수요 예배 때는 내가 삶의 문제를 놓고 정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셔서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내가 지난주에는 5분을 했다면 이번 주에는 10분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가는 것도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와 콜롬비아 두 차례 평가전이 있었는데, 볼리비아전은 제가 보질 못했고 콜롬비아전은 봤어요. 근데 볼리비아전에서 골을 넣은 사람이 이청용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좀 우여곡절이 많죠. 유망주였습니다. 2004년도에 그 FC 서울의 2군으로 가서 2년 동안 훈련받다가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로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 2007년에 그 K리그 도움왕으로 등극하게 됐는데 굉장히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때 때를 잘 만나서 외국으로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로 갔는데 2011년에 제 11년 7월 3일에 그 톰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클을 거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이제 그가 선수로서는 가장 성장해야 되는 그 23살, 그때 2년 동안에 아예 게임 자체를 뛰지를 못하게 돼요.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사실 전성기 때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다시 복귀를 해도 그때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전전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그 분데스리가 보훔이라고 하는 팀으로 갔는데, 그 팀으로 가서는 좀 다른 거예요. 환경도 바뀌고 이제 좀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가 회복되나 있었는데 이번에 볼리비아전에서 정말 깜짝 놀란 높이로 헤딩을 해서 이 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참 그 골을 넣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기뻤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때 태클에 의해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회복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람들의 기대에, 그리고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서 마음껏 축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우여곡절이 없이 쭉 이제 상승세를 타면 좋겠지만,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이청용이 경험했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인 타인의 잘못이지만, 이청용이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 사람을 용서했거든요.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다시 한번 재기하게 되고, 그리고 골을 넣는, 그러한 39개월 만에 첫 골을 넣는, 축구 선수에게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자, 방송실 좀 조용히 하세요. 네.
모두가 자기만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실수를 하고 뭐 어떤 이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훈련 기간을 겪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떠올리라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가장 악했는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단독의 이름으로 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열왕기상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면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내 말이 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물이 없는 그때, 물이 없는 그 시간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합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구나. 그럼 보통 사람들은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했을 때 그것을 그래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구영 목사님밖에 없어요. 수용 능력이 뛰어나니까. 저는 반응이 뛰어나죠. 욱 하는 게 반응이 뛰어나는데 목사님 수용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엘리야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말이 있어요. 숨으라는 거예요. 숨어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숨어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라. 가뭄을 선포하고 멋있게 딱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딱 천군 천사가 호위해 줘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시나리오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열대 우리 시나리오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자,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떠나라. 그리고 동쪽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숨으라, 그리고 18장 1절에는 아합에게 보이라. 이 한 장의 시간 동안 3년의 시간이 흘러요. 숨으라와 보이라 사이에 3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엘리야가 어떻게 보냈을 것인가?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인상의 쓴맛을 보지 못해서 그 시간이 뭘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숨고 보이는 이 사이에 숨겨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바알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아합 왕 앞에 멋있는 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숨어 있는 삶이 그렇게 따르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그 살고 싶은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릿 시냇가에 숨으면 내가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그리고 거기 흐르는 그릿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침, 점심, 저녁이면 저녁이지 왜 두 끼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끼가 이게 맞는 건지 새끼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그릿 시냇가에 숨어야 되는지, 그 시간 동안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몇 월 며칠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 뭘 먹어야 돼, 요게 끝나면 요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볼까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딜을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욥에게 욥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욥이 나를 믿는 것은 얻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그러면 시험을 해봐라 라고 욥과 상관없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욥의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홀로 남겨진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 인생의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모르는 걸 물어볼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설명해 줘야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 아주 기분 나쁜 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하는 거 하고, 믿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 시험을 당하는 거 하고, 당하는 기간과 정도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가며 하루하루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제일 힘든 거예요. 혹시 그런 시간 보내는 분 계세요? 우리 인생이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고해가 언제 끝나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까 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A라고 하는 것의 답은 A야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조석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떡과 고기를 아침에 갖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당연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줄 거라고 믿으세요? 아니면 올까 안 올까 고민하세요? 시간 딱딱 되면 6시, 아침 7시, 저녁 6시 칼퇴근하듯이 까마귀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갖다 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갖다 줬으면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기는 힘들어요. 까마귀가 오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물다가 자기가 먹어버리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니까 고기를 먹어버리기나 떡을 떨어뜨리기나 하나 어떡하나, 그것부터 생각해서 또 까마귀는 그렇다 쳐.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말라가야 더 풍성이 넘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시냇물이 넘쳐야 되잖아요. 요단강도 끊어진 마당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냇물은 점점 더 말라가요. 이 와디라고 합니다. 비가 막 내릴 때, 평상시에는 비가 없을 때는 그냥 이건 구덩이에요. 그러나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가는 간헐천인 거예요.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시네가란 말이에요. 원래 요단강처럼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은, 이 시냇물은 언제라도 마를 수 있는 시냇물인데, 거기서 시냇물은 점점 더 말라가고 까마귀는 아침 저녁으로 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삶을 엘리야는 보낸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그 본교회 부목사님이셨던 그 목사님께서 마포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사모님께서 까마귀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굶어 죽을 만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고. 근데 저는 그 까마귀가 어떻게 물어다 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까마귀가 어떤 식으로 물어다 줄까? 이 까마귀가 진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물어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이분은 은혜를 고백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를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인생 가운데서도 까마귀가 물어다 줘야만 살아가는 삶의 처지의 상황에 처해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줘, 까마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까마귀가 물어다 줄까 안 줄까가 아니라, 안 주면 굶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에 처하게 되면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확해지는 거죠. 자,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을 먹으라고 했으면 시냇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가다가 멈춰야 되는 겁니까? 근데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냇물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죠? 시내가 마른다라고 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시내가 마른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의 그 시내가 말랐던 순간을 지났던 분이 계시고, 지금 내 시내가 말라 있고 내 시내는 언제쯤 채워지나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견뎌내 나가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시내가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지시한 곳으로 갔는데 그냥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데 그것조차도 되어지지 않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사 때 있던 그 같이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캐나다로 가셨습니다. 캐나다로 가서 최근에 그분과 연락을 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 대뜸 하는 말이, 여기 와서 인생의 바닥도 경험해보고 어려움도 많이 경험해봤다고. 참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럭저럭 그냥 지낼만 하다고. 그 그럭저럭 지내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제 친구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영원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지어야 됐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커터칼에 그 이제 나무를 자르는 칼에 손이 잘려 나간 거죠. 그 영어리니까 큰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이 늦으니까 아직 감각이 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손이 잘려 나갔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을까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나의 시내가 마를 때 제 먹을 물조차 없구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그리고 보내셨는데 여기서 끝은 아닌가. 지난 3월에 그 월삭 새벽기도에 오신 목사님이 저희 친구입니다. 굉장히 인연이 저랑 깊은데요.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99년도에 기숙사에서 잠들었는데 갑자기 뇌 기형으로, 이제 혈관 기형으로 뇌가 핏줄이 터져버려가지고 뇌출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살지 못할 겁니다.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천에서 이제 한 부목사를 7, 8년 정도 하다가 이제 부여에서 200평의 땅이 있는데 감리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부름을 받고 가게 됐죠. 근데 그분의 사모님은 증권회사 출신이에요. 정확하게 셈이 빠르죠. 내가 거길 개척 교회를 갔을 때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딱 계산이 나오는, 견적이 나오는 분인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부여로 내려갔는데 집부터 구해야 되죠. 성전을 지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퇴직금하고 다 합쳐서 7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도를 가지고 딱 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2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죠.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 가지고 방 한 칸을 딱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벽지 뒤에 곰팡이가 쫙 펴 있는 거예요. 계속 천식을 달고 살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그 두 자녀가 딸과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딸이 슬프겠어요. 친구들 했던 터전 다 버리고 갑자기 여기로 왔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큰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우리 가족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울다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우는 그 순간에 막 술주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수근수근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성전을 다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웃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둘째가 남자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얘 성악을 했냐고 이렇게 묻는 거야. 성악은 안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아빠가 예배 인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찬송을 그렇게 크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트인 거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얘가 뭘 하냐면 성악을 했냐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슬픈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걔가 목소리가 튀었다고 하니까 감사한 이야기죠.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은 없고 성전은 지을 수 없고 성전은 바로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가면 부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전화를 받은 거죠. 멸치를 팔아서 예배당을 지은 선배님이 그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거의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엘리야가 만났던 나의 시내가 마를 때를 만난 거죠.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명 그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자녀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이 조그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 내려가면서 첫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공감해요. 아빠가 너 공부 제대로 못 시킨다. 대학 들어가면 네가 스스로 벌어야 된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없으니까. 애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든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어떻게든지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갈망이 있으니까 멸치를 파는 거죠. 모르는 교회를 들어가고 얼굴만 좋아하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멸치를 팔아서 2만 원짜리 하나 팔면 10,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봉고차에 가득 싣고 이제 올라가면 다 팔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아들은 전화가 아빠 다 팔았어. 걔 꿈이 멸치 팔아서 성전 짓는 게 이제 꿈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빠가 맨날 멸치 파는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가 정말 그 모르는 사람 앞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성전을 짓습니다. 멸치를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 정말 그 열심으로 성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년 된 교회, 80년 된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이 제 모양이 아니니까 정말 복음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야가 경험한 나의 시내가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내가 마를 때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을 수 없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만 붙잡았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분명한 믿음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시간이 바로 나의 시내가 마를 때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내가 살아야 하니까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고 생에 대한 진지함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이 관념적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나의 시내가 말라버릴 때입니다. 우린 모두가 정도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의 시내, 여러분의 인생의 시내가 맞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릿시내가를 계기로 해서 성경을 보면요, 그릿시내가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내가 마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너 여기가 아니라, 시내가 마른 여기가 아니라 이곳을 경험한 너는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는 그때는 시내가 마를 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찬송이 떠올랐어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될 때가 바로 내 시내가 마를 때입니다. 그 순간은 불행한 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뒤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해가는 정말 이정표가 되는 순간이 바로 나의 시내가 마를 때입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가 사는 곳은 120km입니다. 그냥 한 반나절을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 사르밧 과부를 봤더니 이건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서 시냇물이 말라버린 여인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말랐을 때를 경험한 사람들은 시냇물이 말랐을 때 거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밀가루가 한 끼, 기름이 조금, 이걸로 한 끼 먹을 양식이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대접하라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한 끼 남은 사람에게 이거 나한테 대접하라 그리고 먹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못합니다. 엘리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굶기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대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건너는 건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물벽이 내가 갈 때 넘어지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건너는 것이지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갈라졌다라고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 시내가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한 끼 먹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순간이 내 시내가 멈춰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끝에서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인생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한 끼 굶을 수는 있어도 죽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내 시내가 마를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의 시내가 마를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구석구석으로 부동산을 하였던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여기 있었던 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옮겨다니는 인생은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 삶에 눈물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끝났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도 특별하지 않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공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인물 중에서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엘리야가 되고 싶으세요? 사르밧 과부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까마귀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물어다 주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나의 시내가 마른 걸 경험해보고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시내가 말라버린 사람들이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의 시내가 말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만 주시지? 라고 원망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시내가 말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나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나의 시내가 말라버려도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의 시내가 멈춰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원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의 시간을, 믿음의 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그릇이 마르지 않고 채워졌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